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제자들과 끝내시고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죠.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감람산은 습관을 따라 아침 운동하기 위해서 산책 간 게 아니고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 형식적으로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늘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 영의 양식은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게 평소에 기도가 생활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뭘 하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분도 시험에 들으면 몸부림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들을 이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당하고 시험당하면 기도 않는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당해요. 그리고 시험당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시험당해도 이기고 시험이 올 때 오늘 한번 말씀을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떤 유혹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둔 유혹이죠. 사람 다 살고 싶으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을 할 때에 판단을 내려야 돼요. 결국 선택과 결정과 설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선택을 할 것이냐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때에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거냐, 이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하고 결단하는 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서 참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당위라는 게 있어요. 당위.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하면 당위가 조직돼요. 당위가 조직되는 것은 뭐냐면 장로와 목사로서 이루어지는 게 당위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당위가 있고 나서부터 목회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위가 없을 때는 누구 중심으로 하죠? 목사 혼자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당위가 구성되면 당위를 중심으로 이제 목회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수준들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영적으로 안 깨있고 장로들이 깨어있다. 그러면 또 안 맞겠죠.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장로들이 안 깨어있다. 그러면 또 안 맞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힘들어요, 서로가. 왜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을 만났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면요, 저 사람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그 조건과 상황을 너무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나오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돼요. 그 영적 싸움인 걸 딱 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뭐가 자꾸 떨어지냐? 믿음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기도 않죠. 신앙생활 열성이 식어지죠. 뒤로 물러가죠. 그러면 볼 것 없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 사람,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 일 같은데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눈이에요. 이게 안 떠 있으면 늘 사람하고 싸워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상황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믿음이 세워지질 않아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면요,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계속 어디로 가냐? 육적 싸움으로 가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따라갔죠.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안 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삶이 기도였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싸해요. 지금 그러죠. 지금 만찬 했을 때도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도 참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누굽니까 막 그러고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인데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랴. 누구죠? 유다요.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요. 돌이키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또 베드로 있죠. 베드로. 나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나를 오늘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다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들어도 이건 뭔가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예수님 고난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심각한 거 했죠. 이제 뒤에가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또 발을 씻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이거 발 씻어주는 것은 겸손 아니에요. 이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종이 어디 갔다 오면 이 중동에서는 샌들을 신어요. 다 더우니까. 쓰리바 같은 거.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주인이 물을 내드려요. 반드시 이건 예의. 그리고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종이 반드시 물 갖다 놓고 주인의 발을 물 꽂고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처럼 하니까 너무 무한하잖아요. 그죠? 무한하죠. 이제 오늘 어저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요. 렘브란트의 그림. 어제부터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묘라고 해서 그냥 펜으로 쭉쭉쭉 그려나가는 그림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설명해 보면 너무 어떻게 막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엉거주춤하고 목을 빼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허리는 좀 굽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생님이 종이 돼가지고 발을 시키니까 막 너무 무안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여기서 렘브란트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우리와 같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화가예요. 그가 죽었을 때 뭐 남겨진 건 오나나 성경책. 근데 그는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았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아요. 죽어서 천재적인 화가로 네덜란드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렘브란트 하면 네덜란드의 나라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세계적인 천재적인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나중에 후대에 그래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었겠습니까? 아내도 죽고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시련들도 있고 파산 선고들 겪고 이런 부분들이 참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떠나 돌 던질 만큼 갔다. 돌 던질 만큼 갔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 여기서 전주까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돌 던질 정도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딱 던져서 보이죠? 그죠? 산에서 뭐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막 저쪽 너는 여기 계룡산 써야 나는 저거 지리산 가서 올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조금 떨어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돌 던져서 나는 600m도 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왜 떠났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야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같이 손잡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그래 너희들이 책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린애 수준으로 누가 자꾸 기도해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당하는구나. 유혹당하면 기도하지 않는구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 없어요. 목사도요 시험당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 맨날 나와야 됩니다. 출석 부릅니다. 이래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더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요. 왜요? 살아보면 알거든. 근데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 왜? 영적 싸움이 아니니까. 뭐 싸움만 하니라고 정신없어요? 육적인 싸움만 하니라고 정신없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돌절질 만큼 가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나와요. 기도는 뭐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다. 물론 기도 속에 우리는 기도를 뭘로 하냐면 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나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안 해도 해. 근데 이것도 않는 사람들 많어. 아예 그냥 기도 생각을 안고 살아.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방법이 없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그냥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더라도요, 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급해, 마음이 조급해. 뭐 하려고만 해요? 이것부터 해결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게 그런 사건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결부터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목적이 되니까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해결되면 다음부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체험했으니까 기도할 것 같으죠?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어지질 않아요. 어떤 때만 기도해도 또 살다가 해결됐는데 뭔 기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또 살다가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또 문제를 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그 문제는 뭘까요? 왜 지금 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그냥 이런 거 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온 거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 많은 고민과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생각은 기도하면서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죠. 누가 죽음이 눈앞에 막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연해가지고 나는 죽음이 와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껍데기 입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은 그대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살고 싶죠. 이 살고 싶은 게 목적이지만 기도할 때 뭘 얘기하는가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걸 물어요. 좀 다르죠. 우리 기도하고는요. 우리는 내 목적이 있으면 뭐든 그 목적부터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 그렇게 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간의 그 본능 살고 싶은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가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기도 속에 같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되는 거다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거다고 어느 것이 좋을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요, 다 자기 뜻대로 가요. 내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절대로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그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걸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죠. 제자들도 다 차버리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몸부림치는데 그 속에서 누가 와서 힘을 돕대요?
예? 천사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조금 어둡게 그려지지만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데 참 많이 지쳐 있는 모습 있죠. 막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안 보시요. 옆으로 조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냥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잡아줬어요? 예? 천사죠. 천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날개를 했어요. 우리는 날개를 달아놔야 천사인 줄 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붙잡아 주는데 옆에 뭐가 비쳐요? 쫙 내려오는 게 있죠. 빛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 힘이 있어야만 이겨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밖에 안 와요. 영적 싸움의 힘을 육으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자, 그랬더니요, 힘을 더하더라. 힘을 받고 예수님 뭐 하는가 보세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루겠다.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무슨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힘 주면 그 힘으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것이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는 게,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힘 좀 빼라 그래요. 세상 힘을 빼고 우리는 자꾸 그 힘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힘이 빠져야, 내 힘이 없어야 내 맘대로 않지. 그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누가 힘이 센 거요? 내 힘이 센 거요. 물고기도 잡아다가 그냥 바닥에다 탁 놓으면 바다다다닥 뛰고 있어요. 그죠? 한참 뛰다가 놔두면 어떻게 해요? 손만 깔딱깔딱 하죠. 이렇게 우리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썼다 이 말은요, 여기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전투할 때 쓰는 용어예요. 원어에 보면 여러분 여기 교재에도 나올 거예요. 전투했다, 영적인 전투다. 그리고 핏방울같이, 이것도 영적인 전투를 얘기해요. 피 흘리는 싸움을, 영적 전투, 전쟁은 피 흘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몸부림치며요. 그 영적 전쟁이 뭐예요? 살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하고 두 싸움이죠. 우리 기도가 똑같아요. 내가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느 누구도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그 전투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겨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갔어요. 이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 왜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 슬픔으로.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데 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슬픔이었어요. 그 슬픔이 뭔 슬픔이냐면요. 이제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 예수님께서 이 만찬 겟세마네 동산하는 데서 기도하는 장면 만찬부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내용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할 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떠난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슬퍼졌어요. 뭐 때문에 슬퍼졌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이루게 생겼어. 예수님 통해서 뭔가 큰 거 잡아야 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자기들이 예수님 왕이 되면 뭔가 올라야 되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않고 죽는다, 고난당한다, 떠난다. 이거 슬프며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슬픔.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슬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미혹이 됐어요. 자, 우리가 영적 이런 싸움을 알면 이런 슬픔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슬픔 이런 것들이 막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뭐 해야 될 때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미혹받지. 이게 미혹이란 말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제가 습관처럼 기도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알아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것이 자기들을 지배해버렸어. 그냥 슬픔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힘드는 게 잠이나 자자. 참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참 인간적으로 참 잠이 올까 저 한쪽에서 그죠? 그래서 잠들었어요.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기도 끝나고 와서 하신 말씀이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유혹에 빠져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했어요. 영적인 이런 싸움에 대한 걸 모르면요 말씀이 안 돌아요. 기도가 사는 것이 힘들고 내일이 코앞에 코가 열잔데 하나님 우리 일을 못하게 기도하고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야 될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 삶을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지. 직장 다 때려치고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일이 손해보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서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유혹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복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이걸 묵상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오늘 집에 가셔서는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저녁 때는요, 이걸 읽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시고, 저녁 때 잠들기 전에는 이과를 화요일치를 읽고 오십시오. 이건 이제 베드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정말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너무 힘들으면 기도하기도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미혹이에요. 힘들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야 됩니다. 왜요? 힘이 필요하니까. 힘들수록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쳐요. 그 기도 속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고난주간의 첫날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도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천사가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고 일어서게 된 걸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요, 고난주간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